우리 시대의 가장 드러진 어떻게 보면 특징들 가운데 다른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경쟁주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주의 의식. 21세기 현대인들은 여전히 약육강식,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 거죠. 약육강식, 치열한 경쟁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The Law of Jungle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먹히느냐 아니면 먹느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원주민 선교사님들이 밴쿠버에 있는 ICTC 우리 선교훈련원에 모여서 3회 원주민 선교 포럼을 가졌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북미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은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땅도 문화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15세기 유럽 국가들은 발견주의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신대륙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한 은폐되어 있는 역사는 뭐냐 하면, 이미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고 생각하는 남미에 도착을 했을 때에 북미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약 4천만 명 정도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발견한 것입니까? 그러나 경쟁주의 논리에 의해서 유럽 국가들에 대항할 힘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결국 강압적인 조약에 의해서 패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은 그 원주민 문화가 열등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언어와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를 받았고, 그 결과 오늘날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려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원주민들이야말로 바로 이 무한 경쟁, 경쟁주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된, 어떻게 보면 이 무한 경쟁, 경쟁주의라고 하는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산 증거예요. 산 증거. 이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한 잔인한 증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난 일주일간도 치열한 경쟁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주의 약육강식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합당한 명분이 될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아담을, 사람을 먼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다시 만들었어요. 왜 아담으로 만족될 수 있는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와를 다시 만들게 됐는가?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면, 18절 본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즉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 목사님 무슨 결혼주례 하시나?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리고 원죄 이야기 하시나? 아니면 아내. 여러분, 하와는요, 다른 각도에서 좀 볼 필요 있어요. 하와는 아담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타인이에요. 최초의 타인,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는 아내로만 자꾸 이것을 해석하는데, 최초의 아담이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와는 최초의 모든 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부부끼리 앉아 있는데 물론 아내와 남편이죠. 그런데 엄밀히 다른 관점에서 따져보면 누구예요? 남남이에요. 잘 아시네. 최초의 타인, 아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무리 천지 창조가 아름답게 되어 있고 에덴 동산이 완벽한 낙원이지만 거기에 아담을 두셨을 때 아담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담이 여기서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오늘 18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18절 그리고 20절을 여러분 얼른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하와를 어떤 역할자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원어에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자. 우리는 자꾸 딴따다 이것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는 헬퍼라는 거예요. 헬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한다.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원리예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여러분, 왜 먹었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사단이 와가지고 무슨 유혹을 했습니까?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때에 하와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체인지 됐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은 뭐냐 하면 다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를 왜 짓습니까?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경쟁하는 게 경쟁.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약육강식, 내가 먹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무한 경쟁의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약육강식, 경쟁시대라고 하는 원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거를 따먹고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요, 곧바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 결과가 곧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카인과 아벨에게서 곧바로 나타나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낳은 이 형제 카인과 아벨에게서 나타나요. 홀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찬 카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제거시켜버려요. 우린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거시킨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동생 내가 형인데, 여러분,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은 오늘날 경쟁주의 원칙 속에서 약육강식, 이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무한질주하는 사람들의 최초의 표상이에요. 심벌이에요. 내가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들어온 죄들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죄들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그 욕심의 죄 원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신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셨으니까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욕심으로 생겨난 약육 강식, 무한 경쟁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외치셨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이웃을 만들 때 서로 도우면서, 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만드신, 근데 그것이 원죄로 인해서 파괴됐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빼앗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달나라 가는 관광 패키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우주선 타고 가신대요. 1인당 얼마 정도 예상한다고 나왔습니까? 네? 몇 억이요? 70억이에요? 700억이에요? 네? 700억. 700억? 세상에, 거길 왜 가? 그죠? 700억 가지고 달나라 갔다 올 수 있나요? 못 올 수도 있어. 언젠가 그런 회사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이게 발견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행성들을요 부동산으로 팔았어요. 등기도 해주고. 왜?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법적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런 회사가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샀어요. 어떤 사람은 안드로메다 거기 옆에 어느 어기에 있는 그 행성은 아무개 거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요. 사람들 많이 샀어요. 근데 그 회사 지지난주에 보니까 그 회사 망했더라고.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지금 또 대두되는 것은 달나라가 하는 패키지 상품을 이제 관광 상품으로 내놓았어요. 700억. 700억.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나라를 가고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고 지금 인간을 복제하네 어쩌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렇게 많이 흘러와서요,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과 생활 구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무한 경쟁,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많은 병폐들이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도요, 그렇게 의식이 발달하고 인간이 성숙해지고 인간의 삶이 대단해진 것 같아도요,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해답을 내놓은 과학자가 있습니까? 정신 무슨 연구하는 무슨 필라소피들
뭐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누가 뭐 정치가들이 해결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지금 변했다고 하지만 그 해답은요,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됐는가, 세상이.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많은 정치가들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아무리 외쳐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창조주를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찾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고 만드시기 원하셨던 게 뭘까?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인 거예요. 네.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를 돌보는 세상 말이죠. 네. 나 몰라라, 그게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네. 우리 지금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 심지어요, 뭐 글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주 그냥 뭐 카톡이고 뭐 아주 그냥 한 사람이 카톡에서 무슨 글을 보내면 그냥 순식간에 아주 막 전 국민이 다 그거를, 그죠? 보내주고 공유하고 막 정신이 없. 그 내용 가운데는 얼마나 비판적인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다 거짓이야. 진실이 아니야. 그런데 다 진실인 것처럼 막 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어. 뭐 아시잖아요? 죽기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비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죽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그거 쓴 사람은요, 아무 죄가 없네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니면 말고 책임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면 말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치든 말든 진짜든 말든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경쟁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병폐들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해요. 따라서 성도와 교회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나친 경쟁주의를 버리고 더불어 공존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러기 위해서 경쟁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친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았대요, 좋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네? 좋지 못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와 현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자꾸 이렇게 우리, 나, 자꾸 이 개인주의 현상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무리라는 뜻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돼요? 돌보며 도와가며 그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회복하고 실천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회복의 공동체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없고 어두운 각박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구나, 교회가 소망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있고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와 교회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러 아파트 문을 벨을 누르면 거기에 어느 교회 다닙니다, 성도 집이잖아요. 그러면 안 눌러야지, 벨을. 전도하러 갔으면. 지금 다른 교회 다 이거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벨을 누르는 것도 비양심적이지만 벨을 눌러요. 사람이 나와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2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그죠? 예, 저 아무 교회 다니는데요. 아이고, 우리 교회 진짜 좋은데 한 번만 와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방?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손님 모시기 경쟁합니까? 예, 참 헷갈려. 저도 목사지만 천국에 갔을 때 참 이걸 뭐 어떻게 예수님을 봐야 될지,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와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해요. 우리 교회만 옳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참 비극입니다. 교회들이 이러고 있으니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공동체 활동에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보는 목장, 예, 이런 활동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예, 목장별로 열심히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서로 도와가며 팔고 사고, 예, 우리는 우리끼리 하잖아요. 예, 외부에 안 하고. 나는 팔고 저 사람은 사고, 저 사람은 팔고 나는 사고, 결국은 우리 살 파먹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바자회는, 예, 그래. 예, 외부 오픈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렇죠? 예. 서로 선교를 또 안 하는 교회들이 명칭은 선교바자회로, 왜 그렇게 선교바자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지, 하여튼 서로 도와가면서 팔고 사고, 그래서 모아진 기금으로 폐자로 내몰려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와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아닙니까? 예. 교회 공동체 활동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예. 경건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그게 경건한 사람이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난 주중에 우리 145차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알게 되실 거니까 뭐 아시죠? 모르세요? 결과를? 동성애가 통과됐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뭐 거의 뭐 삐까삐까해요. 거의.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뭐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1차 투표가 통과된 거예요. 총회에서. 이제 2차 투표가 남았어요. 그것은 각 노회와 각 이제 대의원들이 있는 노회에 이제 투표를 내려보내요. 이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투표에서 만약에 우리가 못 받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뭐냐면 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성숙한 삶, 이렇게 결혼은 두 사람의 성숙한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쏙 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총회에서 이제 개정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그게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다를 그대로 두고, 또한 두 사람의 성숙한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 허용을 했어요. 부분적 허용. 동성애 교단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교단을 떠나야만 됩니다. 법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도 맞고, 그러나 목회적인 돌봄 차원에서 동성애자들을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법도 동시 삽입이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앙웅이고요. 그렇죠? 뭐 이 성경에서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것도 저것도 다 섞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아직 시간은 남아 있어요. 특별히 뭐 아시겠지만 백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법이, 연방법이, 주법이 이미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국가가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게 이제 백인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차별을 했었기 때문에, 노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주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차별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차별하는데 교회들이 앞장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동양은 그런 히스토리가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동성애 그러면 죄. 그래서 우리는 결사 반대죠. 그래서 총회 기간 중에 우리 노회는 통과되자마자 전원 다 총회 불참. 전부 다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동성애를 부분적 허용을 하든 뭐 완전 허용을 하든 우리는 동성애 자체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아직 2차 투표는 남았으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이제 노회가, 우리 속한 노회가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개교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혜롭게 결별을 할 것이냐,
결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협의하고 이제 하겠죠. 협의하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재산권이 없는 교회는 너무 심플해요. 그냥 다른 교단으로 옮기면 돼. 근데 문제는 재산권이 있는 교회가 문제예요. 재산은 교단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그러면 이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놓고 나가야 돼요. 법에 의하면 종이 한 장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교단에 속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큰 교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 진짜 힘겹게 성도들이 진짜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겨우 예배당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놓고 나가면 어디 가요? 어디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나 앉아야 되니까 길거리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교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고야 동성애 뭐 시끄럽네. 뭐 내년 1년 앞으로 1년간 프로세싱이 되는데 2차 투표가 시끄러운데 아이고 뭐 난 모르겠다. 캐나다 장로교단이 뭐 아유 저런 교회 난 안 다녀. 저런 교단 난 싫어. 뭐 속 편하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단 문제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나누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주장이 다르면 그것은 분열이에요. 나 혼자 살아야지 살아날 수 없어요.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피눈물이. 이번에 원주민 선교 포럼 기간 중에 총회가 열렸는데 이 원주민 선교 포럼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포럼이 없었으면 저는 아주 일주일 동안 몸살 앓았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지금 힘들어요. 저한테도 힘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돌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뷰티풀 라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렇죠? 힘든 일도 더불어 하면 가정의 문제도 어떻게 돼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삶,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가정을 만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세상 풍조 속에 하나님은 더불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하나님 더불어 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의 문제도 더불어서 함께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직 소망은 예수님,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먼저 앞서가야 되고 먼저 올라가야 되고 먼저 더 가져야 되고 움켜쥐어 잡아야만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에 하나님 더불어 사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러함을 깨닫고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아버지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